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고서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초등 학문으로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거쳐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십계명이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계명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10말씀이니까 이런 10말씀으로 볼 때는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자체가 우리한테 완전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십계명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서로 사랑이 되거든요. 서로 사랑이 되면 이제 그게 세계명이고 그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이 계명을 줄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준 것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장 2절 말씀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십계명을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자체는 사실 2절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2절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2절이라는 말씀이 노예,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노예 해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압된 데서 너를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십계명을 이렇게 바라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억압하는 말씀이에요? 억압하는 말씀이죠. 억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율법은, 여러분, 이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감옥과 같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애굽 땅. 애굽 땅은 뭐 하는 데라고요? 애굽 땅에서 보니까 애굽 땅은 뭐 하는 거?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애굽 땅, 그러면 이건 종되었던 집.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었던 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박의 집. 그러니까 속박한, 너를 속박했다, 너를 이렇게 억압했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가 된, 종이 된, 너를 억압한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 속박했다, 억압했다, 그런 것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는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죠.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야곱도 하나님 믿고 있었고 그 12지파들은 다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거기서 애굽에서 믿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게 올바르다면 거기서 빼내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면 거기서 빼낼 이유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그게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종교심, 애굽에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섬기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내면 어디로 데려가죠? 애굽에서 끌어내면 광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낸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그게 끌어낼 이유가 있겠어요? 광야로 끌어냈을 때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려주려면 끌어내겠지만 만약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애굽에서의 신앙심과 광야에서의 신앙심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애굽에서의 신앙심과 광야에서의 신앙심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자기가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지만 애굽의 하나님보다는 광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럼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굽의 하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죠.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애굽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는 누구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 모세한테.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모르고 있었다. 잘 생각해 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한테 주신 이름이잖아요. 처음으로 모세한테 준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족속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누구를? 바로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바로를.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자기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여호와가 가서 바로 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바로 왕하고 싸워서 바로 왕의 밑에 억압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름을 부여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하고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러 온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모세에게 만나서 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 여호와를 너를 광야에서 만났던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만난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서 섬겨야 된다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광야로 나와서,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있는 곳이고, 광야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고 돌이 있고 이런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곳, 고통이 있는 곳, 허허벌판, 그런 곳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엘로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애굽에서도 누구나, 애굽 사람들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막연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하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그들도 어떤 막연한 어떤 신, 엘로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를 만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날 때, 그 광야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때 드디어 막연했던 엘로힘이,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꼭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굳이 끌어내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런 굴곡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막 힘들다, 죽겠다, 막 토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안 좋죠.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봤나요? 롤러코스터? 인생은 롤러코스터라 그러는데, 롤러코스터 타봤는데, 한번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이제 뭐 학생들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이 그거 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진짜. 이게 세상에 막 올라갈, 저는 고소공포증 같은 게 막 좀 있어가지고, 높은 데 있으면 막 무서워요. 왜냐면 꿈 같은 데서 너무 높은 데서 막 떨어져 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공포심이 있는가 봐요. 꿈 같은 데 왜 막 높은 데 떨어지는 그런 게 너무 어릴 때 놀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촥촥촥촥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막 촥촥촥촥 이렇게 올라, 그 소리도 막 무서워 죽겠어요. 막 무슨 막 기계가 나를 막 운반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막 진짜 하늘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촥촥촥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자마자 휙 내려오면 소리도 못 지르겠어. 너무 놀래서. 그 소리 질러야 덜 무섭다네. 애들은 막 그냥 손 들면서 두 손 높이 들면서 그러더라고. 난 진짜 쟤들은 나보다 더 놀라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래야 덜 무섭다네. 이렇게 손을 딱 들면서 이래야 덜 무섭대.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안 나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늘 막 공 떠가지고 그냥 막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늘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게 근데 막 슉 내려가잖아요. 그또 다시 촥촥촥촥
두근두근 막 올라간다. 어떻게 딱 올라가면 또 휙 내려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막 빙빙 돌아요. 막. 근데 이렇게 빙빙 도는데 학생들 앞에서 전도사가 막 이 빙빙 도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막 쭉 차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분명히 학생한테 가는데 나는 저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렇게 분명히 내가 학생한테 이름 부르면서 분명히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 가고 있더래. 이제 막 흔들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신을. 그거는 또 아니 그건 진짜 롤러코스터 뭐 바이킹인지 그걸 알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토해버렸잖아. 그냥 요 정도 올라가는데 그냥 그거 토해버렸잖아. 그냥 막 죽겠어요. 누가 다음에 타자고 안 하겠지만 타자고 해도 안 타고 싶은 거야. 그런 건. 그냥 내가 인생 사는 게 롤러코스터인데 응? 뭘 그걸 일부러 타러 돌아다녀. 막 돈 내고 그것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학생들은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 마지막 게 딱 도착할 때쯤에 또 사진도 찍어줘요.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 나는 사진 찍혔는데 보니까 찍혀 있더라고. 이게 뭔 짓이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 진짜 잘 타는 애들은 그냥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게 즐길 줄 아는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이게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를 이게 잘 타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높을수록 이게 내려가는 게 각도가 더 있을수록 재밌다 그래요. 여러분 서핑 아시죠? 파도 타기, 서핑. 우리는 뭐 못 타봤겠지만 서핑 이렇게 타면은 잔잔한 물에서 자기가 끌고 나가면 재밌겠어 안 했겠어? 자기가 이게 너무 잔잔해서 자기가 흔들어서 끌고 나가는 그 서핑이라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안 재밌겠죠. 근데 파도가 확 밀려와서 쫙 높이 가서 막 가는 거 있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죠? 그럼 막 서핑을 거기 이렇게 막 엎드려서 이렇게 가다가 탁 타가지고 그 파도를 팍 타가지고 쫙 가는 사람들 있죠. 스릴 있대요, 그게. 그래 죽는답니다. 그러다가 푹 빠져가지고 죽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기러 그냥 파도 타기, 서핑을 즐기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사람들이? 자, 이게 파도가 잔잔할수록 재밌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높을수록 재밌겠어요? 높을수록 재밌다는 거죠. 자,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요, 파도가 출렁하면 벌써 토하고 차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높을수록 그걸 즐길 줄 아는, 무섭지 않은 거야. 자, 롤러코스터도 우리 같으면 벌써 밑에서부터 저 자체를 무서운데 내가 무슨 사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점점 더 무섭죠. 그런데 즐길 줄 아는 애들은 그걸 몇 번 타본 애들이야. 어릴 때부터 타본 애들이야. 막 재밌는 거야. 높을수록. 그리고 훨씬 막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막 샥샥 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더 굴곡이 있을수록 재밌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걸 즐길 줄 아니까.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더 높을수록 더 낮을수록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안 무섭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대요. 그런 고통이 온답니다. 근데 그 고통에 무서워하고 그런 고통의 인생의 굴곡에 내가 무서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것을 타볼 줄 알고 이번에는 이렇게 굴곡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재밌게 인도하시느라고 이렇게 굴곡 없이 쫙 그냥 인생이 평탄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굴곡을 주셔서 하나님이 재밌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이것은 나에게 위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재미를 주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그것을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하겠어요? 광야로 나오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자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층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층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큰 저택을 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거기에 노동자 계층에게도 충분히 그 하루의 근무 시간과 보너스나 또 연장 시간에 반드시 그 연장 지급하는 그런 법들이 다 제공돼 있었답니다. 노동자에 대한 그 근로 시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처우 개선하는 그 법들이요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애굽은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나라 지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뭐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모든 법들이 이미 애굽엔 그 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돈 받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노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게 아니라요.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인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애굽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받고 시간만 딱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던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는데 여기서 광야로 나온다면 좋겠냐고. 이거는 더 고통스러운 길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길로 나온다는 것은 마치 인생의 굴곡을 타는 거예요. 애통, 고통을 타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애굽에 너희가 속해 있었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뭔가 매여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나를 믿는 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엘로힘, 너희들이 믿는다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 너희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광야에 나와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에서 믿는다 했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 나와서 진짜 여호와를 만나서 섬기는 예배를 드려봐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이래서 끌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종교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앙에서 너 광야의 신앙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해서 끌려 나오는 거지 절대 너희들 편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빼내고 내 나라는 여호와를 만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절대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만나게 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편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바로잡아 주겠다. 그래서 준 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게요. 광야의 율법. 그럼 광야의 율법이 완전한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주었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한 5살 정도 되면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정이 있단 말이죠. 광야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되어 있는 건데 광야에서 완전한 것을 다 만나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치는 않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소로 데리고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애굽의 종교에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애굽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애굽의 종교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 게 애굽의 종교입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애굽의 종교하고 광야의 그 신앙심하고 좀 어떤 게 다르냐면, 광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다 섬겨줍니다. 만나를 갖다가 하루 계속 안 빼놓고,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계속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신발 헤어지지 않아요.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40년 동안을 계속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계속 밥을 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자기들이 막연히 믿는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냥 막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애굽에서의 종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광야로 데려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박받는 데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